할렐루야. 네. 오늘 선한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인생책을 엮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책에는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기록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슬픈 일이, 그리고 정말 행복했던 일,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왕좌왕했던 일, 정말 눈앞이 캄캄했던 일,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우리 인생 이야기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책에는 그 인생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지만 그 책의 마지막에 정말 저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복의 통로로 정말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 문장이 기록되는 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소망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잠시 이 복의 통로에서요, 복이라는 단어를 제쳐두고 통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통로가 무엇인가요? 통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사물과 사물 사이에서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떠한 통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 사이에도 어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세상에서 참 중요한데요, 코로나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백신이 언제 나올 것이다, 끊임없이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이것도 참 무섭고 두렵지만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일상이 파괴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우울증이 증가하고 자살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관계를 맺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는 우리의 구석구석 정말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참 두렵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그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이 등장합니다. 이 광풍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두려워 떨게 만들고요, 희망까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아마 이 유라굴로 광풍 말고 다양한 광풍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요, 코로나 광풍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각자 삶 가운데 정말 다양한 광풍들이 있는데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우리 자식의 문제, 정말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발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한번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찾아오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보며 막막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요,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또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진정한 믿음은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진정한 믿음은 더욱 밝게 빛을 내요.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더욱 빛을 내는,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유지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진정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려움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한번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님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난 뒤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자기의 목숨을 전혀 아깝지 않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것, 온 마음과 온 힘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저는 전심전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기쁠 때만, 편안할 때만, 행복할 때만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부흥회가 있을 때만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에도요, 어려울 때에도요,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는 언제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꿉니다. 길을 떠나는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을까요? 너 나 만난 이후에 참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조금 편하게 해줄게. 이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의 통로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넓고 행복하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복의 통로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은요, 좁고 힘들고 불편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부활과 영광을 기억하기 이전에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절대 없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떠나는 이 바울에게 들려온 음성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이 잃어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군을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처럼 거대한 폭풍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이 코로나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전염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복의 통로로 살고 싶지만, 정말 내가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만 이 광풍과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주하는데요. 고난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고난을 통해서 신앙을 등져버리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요, 신앙을 등져버리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기회로 삼습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을 반드시 마주하지만 고난으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깊은 관계를 맺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 선한 영향을 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한 사건입니다. 배가 등장합니다. 배가요, 바다 위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이 배 위에는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바울, 그리고 백부장, 그리고 죄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바울은 광풍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반대의 사람들은 광풍 앞에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바울처럼 정말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과 반대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지난해 말과 같은데 주와 배의 소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지 못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지금 바울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경고를 합니다. 한번 10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경고를 하냐면요, 지금 항해를 하면 짐과 배와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죄수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금 죄수 신분에 있는 바울의 말을 믿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까지 항해 경력이 정말 많은 선장의 말을 신뢰하는 게 더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배의 출항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죄수 신분의 바울이 아니라 이제까지 항해 경력이 정말 많은 이 선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지식, 나의 경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주 하는 말인데요. 좋은 게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옳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옳은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옳은 것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준은 오직 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보다 세상 사람, 세상 지식, 세상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권위가 부여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똑똑한 세상의 지식인들의 말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면서 우리가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참 많은 말을 하죠. 내년 5월에 백신이 나올 것이다.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잠시 저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누렸던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신학교에 간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국 PD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큐멘터리 PD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프리카 초원을 찍는 PD가 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에 가가지고 비행기 빨간 마우라를 타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또 세 번째 꿈은요, 경찰 심리 상담학과를 가서 범죄자들을 상담하는 것들을 이렇게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수능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재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망하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신학교에 가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우리 찬석 전사님 같은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나 밥 한번 먹자 하면은 네 했지만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학교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제가 신학교에 어떻게 갑니까?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가면 큰일 납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께 이런 데 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선택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후회 없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성적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적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수련아, 너 신학교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부르셨습니다. 신학교 가라.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일반 대학을 가서 열심히 교회 섬기겠습니다. 다시 부르셨습니다. 수련아, 신학교 가라. 세 번째 부르셨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수련아, 너 순종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저에게 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신학교에 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길을 처음엔 억지로 왔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너무나도 즐겁고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생각하지도 못한 곳으로 인도하셨지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세상의 권위자, 똑똑한 사람, 친구의 말을 의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영적인 권위자,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자, 하나님을 사모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해도 별로 보이지 않는 이 어두컴컴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지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들이 쌓았던 짐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지금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려하면서 배에다가 짐을 내던지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지금 떠오르시나요? 아이고, 저 사람들 믿음이 없네. 바울 말 좀 듣지. 들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하잖아. 이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정말 작은 문제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나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우왕좌왕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 어떡하냐? 너라면 어떡할 것 같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선원들의 모습은요, 선주와 백부자, 죄인들의 모습은요, 정말 세상의 그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고난 앞에서 어김없습니다. 조그마한 고난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지고요, 흔들리고요, 쓰러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 고백은 하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고난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 압도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자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내 힘으로 좀 해봐야지.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서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진다고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있지만,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지만, 정말 세상의 것을 의지했기에 무너지는 사람이 다니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고 왕이라는 자리에 올라갔지만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 권력, 명예, 돈이 있지만 고난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내가 원했던 것을 다 얻을지라도 절대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왜 문제라는 말인가? 그 이유는 두 단어가 가지는 신학적 의미의 차이점 때문이다. 구세주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라고 한다면,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구세주로만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냥 구세주로만 믿고 있는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주님으로 진짜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문제 앞에서 끙끙 앓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구세주로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세주로 믿고 있는 그 믿음에서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는 찬송가인데요, 찬송가 96장입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눈품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울고 있을 때 내 옆에 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 혼자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언제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정말 추하고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죄들을 보시면서요, 괜찮다 말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눈먼 자의 빛이시고요, 죽은 자의 생명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요, 생명이고요, 영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나는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무릎을 꿇으실 수 있으면 꿇으시고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을 살펴봤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울,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 바울은요 눈에 보이는 풍랑,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물건을 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려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울은 똑같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풍랑과 어둠은 여전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담대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21절과 22절입니다. 여러분이 출항을 미루지 않는 나의 의견을 들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미 지난 과거입니다. 지금 배는 부서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배는 부서지겠지만 우리의 목숨은 절대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괜찮아, 용기를 내라, 안심해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단에서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을 고백해줬는데요, 그 찬양은 보네포어라는 신학자가 감옥에서 쓴 가사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 시대에 그 정권에 저항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이러한 가사를 씁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감옥에서 썼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감옥에서요 기대한대요. 나에게 일어날 일을. 감옥에서요 하루하루가 늘 새롭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했기에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요즘 교회에서 정말 많이 부르고 고백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감옥에 있던 보네포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있을 때 두려워하겠다면 나만큼은 하나님만을 붙잡고요, 괜찮아,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한번 용기를 내보자,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풀어가실지 우리 같이 기대하면서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요, 그 뿌리는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지금 그는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점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의 똑똑한 지식, 경험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기를, 주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절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모으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신뢰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2019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30일 동안 800km라는 시간을 걸으면서, 여름에 걸으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행복했던 이유가 왜 행복했냐면요, 저의 버킷리스트, 정말 아름다운 풍경,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출발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 명의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받고 그 기도 제목들을 정리해서 제가 하루에 1명 또는 2명씩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짐을 정리하고 배낭을 메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오늘 큐티 말씀을 보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걸으면서는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준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도착해서는요, 그 기도 제목을 보내주었던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요. 그렇게 하루의 시작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마지막까지 저는 정말 그 30일 동안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진짜 행복한 것은 다름이 아니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랑 하루 종일 동행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행복이 있구나를 그 길을 걸으면서 저는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부끄럽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참 회개를 많이 하고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열심을 의지하고요, 내 경험을 의지했던, 그렇게 사역을 해왔던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정말 그 길을 걸으면서 부끄럽지만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살면요, 저도 사역자로 살아왔지만 저에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서 저도 사역자라고 전도사라고 살아왔지만 그냥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도 세상과 함께, 물질과 함께, 지식과 함께, 사람과 함께 하나님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찾아와도요,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섭니다. 지금 죄인 신분으로 끌려온 이 바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배 가운데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 사람은, 풍랑 앞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 사람은 죄인 신분인 바울이 아니라
선주, 선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만 의지했던 바울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에 타고 있던 276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붙잡고요, 일으키고요,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진정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의 주도권을 잡아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의 주도권을 잡고 내 마음대로 막 흔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흔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도권을 잡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마음이 상한 이들을 위로하고, 죽은 영혼을 다시 일으키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의 어깨가 되어주며, 무엇보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해주는 것, 그게 진정 선한 영향력입니다. 죽음과 절망, 아픔, 외로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대천소망교회, 이 대천 지역 가운데에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진정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 예수는 모두 이를 이루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혼자만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이 살아났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276명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2017년 처음 시작하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참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참 힘들었고요. 아이들에게 카톡을 보내도 그 1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참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것은요, 1이 사라지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라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응이라는 답장 하나가 왔을 때 우와라고 기뻐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답이 없었던 애가 이응 하나 보냈을 때 그 감격은 찬석 전사님은 아마 알 텐데요. 네. 바로바로 답해주세요. 이렇게 참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무서웠고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부족했기 때문에 참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저의 영적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서 전하, 기도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요, 미친 듯이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인데요, 수련회가 찾아오면요, 수련회가 시작되면요, 저는 수련회 전에 10일 동안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처음에 10일이었고요, 나중에는요, 20일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저녁 9시마다 모여서 중고등부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강사분의 이름을 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2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기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무서웠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토요일날 저녁 8시에는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오더라도 토요일 저녁 8시 토요 기도회는 사수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개학을 하면요, 개특세, 개학 특별 새벽 예배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3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5일이 되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제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간증이 있지만 특별히 저는 2019년도 겨울 수련회가 제 사역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가장 큰 간증입니다. 중고등부 안에 여러 관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사들 가운데에도 문제들이 있었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살펴보면 정말 가정 가운데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그 아이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리더들에게, 목자들에게 우리 20일 기도회 할까? 예 라는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20일 동안 기도회 재단에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사모했고요. 정말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12명이 무릎을 꿇었을 때에 50명, 60명이라는 그 중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정이 회복되었고요, 한 사람이 회복되었고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요. 제가 정말 가장 기뻤던 것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나고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바로 갔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토요일날 새벽에 기도회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 12명의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무릎을 통해서 이 대처소방교회 가운데, 또 특별히 다음 세대 공동체 가운데에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먹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반응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기도 응답이 없다고 답답해하기도 하고요. 주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기도가 응답이 되면 우와, 나 기도 응답 되었다 하고 그 기도를 끝냅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요, 주님을 더욱 붙잡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인도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할 거야, 나는 주님을 믿을 거야,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할 거야가 차고 넘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한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희망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희망입니다. 정말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희망을 세상에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방학이 되면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틀 또는 3일씩 기도를 하는데요. 특별히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겼는데 이게 뭔가요? 이렇게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함께 고백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담대하게 선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슬어나 네 힘으로 절대 못해, 네 능력으로 절대 못해, 너 이제까지 네 힘으로 해보려고 했잖아. 그 결과 지금 알잖아. 너 오직 나만 의지해야 돼. 나만 할 수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해라. 나만 붙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최고의 복을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진정한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이겨냈고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요, 희망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나의 인생 이야기책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모습,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 예수,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주기를 발버둥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 힘으로는요, 나의 생각으로는요, 내 입술 하나조차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 생각 절대 다스리지 못합니다. 연약한 내 힘으로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 진정한 그리스도인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아야 하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정말 이 믿음의 행군 이제 내일까지입니다. 남은 이틀 동안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정말 그 성령님 붙잡기를 간절히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구세주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간절히 매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몸에 가시가 많았습니다. 그는 참 약했던 인물입니다. 늘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꽃길이 아니라 돌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님에 붙들리고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깝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한번 가슴에 이렇게 막 손을 모아볼까요?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좀 그렇게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 의지하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을 좀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렵다고 하지요, 힘들다고 하지요,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이 회복되었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붙잡으면요, 내가 있는 공동체, 나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